큰 바위 얼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김지성 목사가 담임 목사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배가 나오는 모습도 닮아간다. 알고 보았더니 우리 김 목사는 신학교 시절부터 교수인 저를 사모하고 닮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갑니다.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저를 닮으려고 애를 썼던 부목사들의 인생도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목사를 닮아요. 목사가 조용하면 교인도 조용해지고, 목사가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져 가요. 목사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고, 목사의 외침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고 자라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해 보지 않아도 자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부도 닮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주인을 닮고 정원도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늘 바라보고 기대하다 보면 어느 날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이 됩니다. 제가 요즘 가정교회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기도를 2-3시간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양육사를 닮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인데, 목사가 보았을 때 닮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닮아가는 것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 참 목사를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양육사를 만난 뒤에 목사 섬김 신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 참 기도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교회 파송받은 뒤에 기도가 죽더라고요. 그 사람 참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양육사이니 결국 설교대로가 아니라 양육사가 보여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사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교회 교인 입장에서는 좋은 양육사를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좋은 어른들이 돼야 돼요. 좋은 목사가 돼야지요. 좋은 목사가 되어야 좋은 후배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좋은 교인 되어야 좋은 후대들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양육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기분 나쁜 양육사가 있을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야?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는 거야.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인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우리는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특별히 7가지 덕목, 물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니까 8가지 덕목이지만 건너뛰니까 7단계가 있습니다. 이 7단계를요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이게 코스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넘고 이 단계를 넘고 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사랑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큰바의 얼굴,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도전받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무조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할 것이고 좋은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어른으로 좋은 리더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 1단계예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이 뭡니까? 덕.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입니까? 덕이 있는 양육사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덕이 있는 목사입니다. 덕이 있단 말이 뭡니까? 약점을 들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험담하지 않고 태클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말을 해주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덕입니다. 또한 겸손을 말합니다. 어떤 양육사가 되어야 되느냐? 덕 있는 양육사입니다. 양육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점을 들먹이면 안 돼요. 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가르치는 학생의 약점을 들먹이면 안 돼요. 그 학생의 부모의 약점을 내가 들추어내면 안 돼요.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서 저는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1단계에서 걸리지 않았나?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뒷담화를 합니다. 꺾어버립니다. 목사님의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목사 뒷담화를 합니다. 덕 있는 양육사가 아닙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덕의 지식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은 공급받는 말씀, 사명에 관한 지식, 구체적인 내용,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전수되기를 원하면 책을 써야 돼요. 어떤 일이 전수되기를 원하면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책을 쓰고 학교를 세우고 이론을 만들어서 후대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인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허세에 부리지 않는 사람. 허세란 말이 뭐예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몰라, 이건 리더가 할 말이 아니죠. 제가 어제도 주말에도 우리 직원들 방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들레미 유통이나 우리 선교기업에서 판매하고 취급하는 물건들을 사지 않아도 좋으나 누군가가 물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우연찮게 저랑 마주쳤는데 설명을 이상하게 틀리게 엉터리로 한다면 나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다. 말로는 동역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어떤 5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당신은 좋은 리더 아니죠. 당신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지 않겠지요.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뒷담화를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에 관하여 알고 나면 입이 다물어지는데 내가 추상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을 나무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사와 리더는, 교사는, 장로님들은, 직분자들은 설교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 졸려서 힘든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갖다 먹어버려야 된다. 왜? 다시 애어내야 되는 수준의 사람이니까. 설교 제목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목사를 사랑합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작은 시험만 와도 결국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허세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짬밥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군대에서도 이런 선임은 먹어주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6개월, 또 병원 가서 6개월, 이렇게 절반의 세월을 병원 가서 생활하다가 내가 네 고참이야, 누구도 먹어주지 않습니다. 부대에 관하여, 후임에 관하여, 군 생활에 관하여 알고 지도해주고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선임, 영향력이 있죠.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 임원방에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들어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초대해 주라. 그리고 임원들 중에 지난날에 한번 컨퍼런스 참여하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다면 꼭 업그레이드 해주라. 열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어떤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분 가정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보내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론대로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덕에 지식을 쌓아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어른입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뒷담화도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상을 엎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있는 사람 얘기만 합시다. 상을 엎어버린대.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지식의 절제입니다. 6절,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절제는 멈춤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 일을 막 하고 싶었는데 가정교회 캠프로 가려고 다 방도 알아봐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았는데 목사님께서 캠프 안 가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멈출 줄 알아야 좋은 리더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곳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어른이 되고 싶거든, 좋은 목사가 되고 싶거든, 이 단계를 하나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꼭 이 단계를 차근차근히 밟아야 비로소 좋은 어른 되고 좋은 양육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교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과 늘 만나 어울리고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니까 여러분 수준의 사람이 되지 설교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무서움입니다. 속마음을 트고 지낸 사람이 양육사예요. 설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양육사의 삶대로 교인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본다고요. 야, 두려움이 몰려와요. 멈춤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아니 다윗 말고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다윗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아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리더들, 교인들이 이 절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자기가 다 계획대로 이렇게 뭔가를 세워놨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원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때는 막 주도하는데 남이 위원하고 책임을 지면 협력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절제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난 우리가요, 이런 단계를 잘 밟아서 좋은 교인,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당연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목사님과 의논했냐? 목사랑 의논했는데 안 하면 좋겠네요. 하지 말자. 멈추어 서자. 이것이 좋은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 의논하는 게 두렵지요? 하지 말라고 할까 봐서. 그런 고통을 왜 누리며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뭔가를 문의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이었는데요. 당신 진짜 내가 하지 말하면 안 할 준비 돼 있었습니까? 다 준비 끝내놓고 저한테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결정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절제. 언제 여러분이 목사랑 트러블이 생깁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가 중요하더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연히 하자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보시면 어쩔까요? 당연히 멈추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장로님이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왔다 추진력이 솔찬해버리십니다. 막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제 성격상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난 사 입어야 돼. 침을 발라놓고 사 입어야 돼. 목회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목회냐고. 그랬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길은 멈춰서야 되고 성령이 가라고 한 일은 반드시 가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자고 했냐면 당회라고 하는 공식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양육사라고 하는 교구사역장이라고 하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청년부는 청년 지도교육자, 주일학교는 교육사, 지도교육자 이 단계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버릴 때 이상한 어른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훈련 잘 받아서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단계죠. 절제 인내를. 그랬으면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참아야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게 뭡니까? 참는 걸 못합니다. 가정교회 들어가서 1년만 참아도 3년만 참아도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3개월 지나면 못 하겠습니다. 바꿔줬더니 또 못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3번만 옮기잖아요. 양육사들이 이 사람 케어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리더는 최소한 3년은 참아야 돼. 등록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막 보니까 2년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3년까지는 대부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무흠 2년이면 다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세울 수 있지만 저는 청관에 3년을 못 박아놨습니다. 당신이 지난교회 장로였어도 권사였어도 3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인내해야 돼.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백 목사님은 이러고, 전에 교회는 집에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고, 전에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밥 먹어본 적이 없고, 주일 새벽 예배 이런 거 강조해 본 적이 없고, 이 교회는 매 사람 죽겠대. 3년을 못 참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어른입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덥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시원해진다. 배 아프다, 똥 싸라. 그러니까 어른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어른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절제를 배워야 돼요. 인내를 배워요. 5번째, 인내의 경건입니다.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하는 겁니까? 경건이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냐고요? 웃기만 해도 안 웃는 겁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웃는 겁니까?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우리 선조들을 닮아가는 것.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선조들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부분을요 5대 신앙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냐?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5대 신앙의 목표치에 이런 장로님들 참 좋은 장로님이시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말하는 것은 이 5대 신앙 위에 세워진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5대 신앙 위에 경건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절제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5대 신앙. 경건한 어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자. 멈추어 서자. 장사하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결혼식장 가면 안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아들아, 너 주일날 왜 예배들 안 나오냐? 놀러를 갈지라도 토요일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교회 주일 성수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 6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입니다. 7번째, 이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뭡니까? 교제의 능력, 관계의 능력을 말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큰 바위 얼굴에 필수 훈련 요소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형제 우애. 벌써 우리 한국가족은행만 해도요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 장로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한 위치에 서 있으니 나는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더 낱낱하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대화하고 우리가 더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 그분들이 내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고 어려우니까. 저도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영향적인 자리에 서니까 좀 혼자 밥 먹고 싶을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혼자 밥 먹고 싶을 때. 왜? 밥 먹고 있다가 인사를 20번 해야 돼. 2시간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혼자 조용히 멍 때리면서 밥 먹고 싶어. 여러분이 그토록 늘 하는 핸드폰 펴놓고 뉴스 딱 넘겨보면서 그냥 밥 먹고 싶어. 그런데 설교 후에 많은 사람은 강사랑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예부 집회 갔다가도요 점심 먹고 갔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일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올 때 왜? 세미나 때 못 나눴던 얘기를 그들은 밥 먹으면서 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 강사가 왔어. 끝나자마자 쌩 버스 타고 가버리면 진짜 배기 싫더라고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대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TV에서나 만났고
유명한 분이니까 사적인 자리 대화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저도 점점 그러기가 싫어요. 우리 양육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 잘해. 그런데 교제에 신경을 쓰지를 않아. 형제 우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리 힘들어도 교구sek장들 밥을 하라 그러고 50명가량의 밥을 먹어요. 많은 사람이 밥 먹고 돌아가기 바빠. 몰라 나는. 한 달에 한 번 시간 정해서 모였는데 그 이후 시간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처럼 형제간들이 모여서 못다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주 친교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그 일이 중단됐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사라지기 바쁩니다. 개인 가정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만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예배 끝나고 차 마시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실제 고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설교 때문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끝나고 양육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결단이 달라지거든요. 설교할 때 헌신하려고 마음먹었어. 차 마시면서 꼭 헌신할 필요는 없어. 감동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돼.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그 교제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에 좀 훈련된 큰 바위 얼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놀이를 몰라. 재미를 몰라. 의미 없는 일이다 생각해. 혼자 핸드폰 돌고 노는 것은 저도 핸드폰 그 짧은 영상 넘기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딱 넘기기 시작하면 2시간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은 눈 쳐다보고 10분도 못해. 저를 마찬가지야. 눈 쳐다보고 30분 대화하는 게 고통스러워.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성찬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는 거 중요해. 가정교회 모임 가질 때 예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먹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먹음을 통하여 깊은 교제로. 세상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기 위해 술 먹잖아요. 우리는 애찬.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그냥 기도에만 끝나고 사라지면 끝나지만 밥을 준비했더니 2-3시간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더라. 기도회도 끝나는 설령 마룻바닥 기도회도 식사 액찬을 제공하니까 2-3시간 교제가 길어지더라. 사실 한국가족은행도 기도회 끝나고 제 방에서 차 마시는 교제하다가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2천만 원 이사비 내기 어려운데 타교인들이 어떻게 2천만 원을 냅니까? 교제 가운데에서 결단이 일어난 것들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배워서 큰 바위 얼굴 태워주세요. 제가 목회한 대로 우리 김지성 목사도 목회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돌아간 우리 나간 부목사님들은 그 교제의 중요성을 참 깨닫고 아마 실천할 겁니다. 거기서 다 풀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항상 어디